평소 수요일보다 여러분들이 찬송 소리가 좀 약했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입이 다 얼어 있는 것 같아요. 목도리 하시고 모자도 쓰시고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한창 남북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작전을 앞두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하고 총사령관하고 의견이 대립이 되었어요. 대통령은 이렇게 하자 그러고 사령관은 작전 전문가니까 이렇게 하자 그러고, 그래 하다가 결국 링컨이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자기 고집대로 작전을 다 행했어요. 그래서 그 작전이 성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엄청난 피해도 있게 됐어요. 그 사령관 말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자기 고집대로 한 거예요. 그 무안해진 대통령이 그 총사령관한테 편지를 써서 비서편에 직접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래 편지에 이제 긴 말을 쓰지 않고 딱 한마디 썼답니다. I am sorry. 이것만 썼다. 요 정도는 알아듣죠? 예. 그래 이제 참모장이 이 편지를 딱 받아보더니만은 그렇지 않아도 작전 실패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고는 그냥 한마디 내뱉었어요.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자식, 이랬단 말이죠. 대통령 없는 데서야 뭐 무슨 욕인들을 못 하겠습니까만은. 그리고 이제 비서가 돌아왔어. 편지 잘 전했다고 왔어. 그리고 대통령이 비서한테 또 물었어요. 그래 편지 받고 뭐라고 하더냐. 그 말을 또 할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우물쭈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라고. 그러니 비서가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자식 이렇게 했습니다. 순간 대통령이 자존심도 상하고 최고 권위자에 대한 그런 모독감이라 생각해서 얼굴 붉힐 줄 알았는데 껄껄껄껄 웃더니만 하는 소리가 그 양반 진짜 사람 알아보네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했고 흑인 노예도 해방시켜서 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그 인품과 마음의 폭이 위대했다는 거예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깨끗이 승복하고 그릇이 큰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들었죠. 위대한 사도요, 복음 전도자라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솔직하게 자기 모습을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나는 몇 마디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이 나는 육신에 속했다. 지금 무슨 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가 처음 믿은 사람도 아니고 바울은 위대한 사도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학문이나 그 달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감옥에도 가고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도가 나는 육신에 속하였고 나는 육신의 욕망에 끌려가는 사람이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어설프게 믿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위대한 사도인데 자기 스스로 나는 육신에 속했고 나는 죄에 끌려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바울은 내가 죄 아래 팔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죄 아래 팔렸다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에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 죄를 덮으려고 또 죄를 짓고,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점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죄 아래 팔렸다 말했는가? 18절 뒷편에 보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 죄에 팔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를 지배하고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보면 이제 책이 출판이 되면 많이 팔리는 책을 이제 베스트셀러라 그러는데, 어떤 책이 제일 많이 팔렸느냐? 물론 뭐 유명한 책이 많이 팔리긴 했겠지만은 대체로 정부에서 그 책의 출판을 금하고 그 책 보지 마라 하는 검서, 출판 못하게 하는 책이 불티나게 팔렸어요. 없어서 못 팔고 못 구해서 억지로 구해서라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성향이 그렇답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더 맛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아주 재미가 있고 더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은 하기 싫고 지겹고, 나도 모르게 그 길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하는 선이 있는데 왜 악이 함께 있느냐?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요. 역사에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14세기에 벨기에의 레이몬드 3세가 왕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국정은 뒷전이고 매일 연회를 열어가지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술 마시고 여인들을 가까이 두고 방탕하게 지낸 거예요. 그 나라 일을 잘해서 백성들이 잘 살게 해야 되는데 왕이 이러고 있으니 백성들의 원망이 그냥 높아지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레이몬드 3세 왕의 동생이 그만 군사를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성을 점령하고 자기 친형이지만 왕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는 그 감옥의 문을, 조그마한 문을 하나 내놨는데, 요거는 아주 이 어린 사람들이나 거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정도의 문이에요. 아프리카 르완다 난민 정도 수준 되면 거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문만 하나 내놓고는 그가 가두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 형님 레이몬드 잘 들으시라고. 여기에 이 감옥 안에서 살을 빼십시오. 살을 빼고 또 빼고 또 빼서 요 문으로 빠져나오면 그때 내가 왕위의 자리를 돌려드리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음식을 넣어주는데 매일매일 기름진 음식, 산의 진미를 다 넣어주고 술을 넣어주고 다양한 음식을 내주는, 이제 음식을 먹지 않고 생명부지만 할 정도로 음식을 먹고 살을 다 빼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름진 음식을 그냥 배불리 먹는, 그 먹는 걸 미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거기다 술을 마시고 좁은 감옥 안에서 운동도 안 하고 산의 진미만 배불리 먹고 술을 마시니까 더 살이 찌고 비만이 돼가지고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죄의 면목을 보게 돼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거한다는 것이요. 다시 20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반복되는 말씀을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죄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뭐냐? 죄는 뿌리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본성이라 하는 말이에요. 내가 육신에 속했다, 죄 아래 팔렸다 말씀했어. 의식이 있든지 무의식이든지 잠재의식 속에도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뿌리니까. 그런데 뿌리는 묻혀있지 뿌리가 보이지 않아요. 깊이 감추어져 있어요. 이런 그 개그맨 가운데 전유성 씨라고 요즘은 이제 잘 출연 안 하는데 나이 많은 분인데 그 개그맨 가운데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방송국에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개그맨을 웃기는 개그맨이 전유성 씨라 그래요. 그렇게 재미가 있고 웃긴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도 아주 개그스럽게 쓴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다 재미있다. 책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먹지 말라 하는 것이 더 맛있고 보지 말라는 것이 더 매력적이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더 가고 싶고 더 좋아 보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더 재미있고 가라고 하는 길은 따분하고 안 가고 싶고 그 책의 내용이 이제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내 속에 죄가 있어서 어딘가 끌려가고 있고 거기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도 하지 마라 해도 백성들은 하더라는 거예요. 지키라 하는데도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하라 하는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뿌리가 있어요. 어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반지 끼고 있어요? 안 끼어요. 반지 손가락에 이제 반지 낀 분들 보면 이 반지가 끼어져 있어요. 늘 끼고 있으면 반지 꼈는지 안 꼈는지 몰라요. 늘 끼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빼고 싶을 때는 반지를 뺄 수가 있어요. 다시 끼울 수도 있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내가 없애고 싶다고 없애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빼고 싶다고 빼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리되고 싶어도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반지는 뭐 뺐다가 끼웠다가 할 수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창세기 6장 5절 7절 말씀, 인간의 죄의 모습을 한번 보시는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탄식할 만큼 인간이 죄에 가했다. 이거 보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후회하셨다.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실수해서 한탄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일을 잘못 처리해서 후회하셨느냐? 하나님이 실패해서 근심하신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지도 아니하시고 실수하지도 않은 분이세요. 인간이 지은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크냐. 썰어버리라. 노아 홍수 당시에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들이 뭘 잘못했을 때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일도 있고 웃어 넘길 일도 있고, 그렇죠? 애들 키우면 그렇죠? 그러나 어떤 잘못은 꼭 매를 들어야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은 아주 그냥 헛줄이 나더라도 야단쳐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웃어 넘길 일도 있지만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런 뿌리가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본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뿌리가 있으니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며느리를 고르고 사위를 고를 때에 부모를 꼭 보라 그러잖아요. 왜 부모를 보라 하느냐?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뿌리를. 그 부모를 보면 그 자녀들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본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느끼지 못해요. 뿌리는 언제나 덮여져 있고 가리워져 있고 깊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악하면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행함의 차원도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느냐?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다 차지가 있고 내 기분이 다 좌우하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가만히 보면서 내가 만약 앞으로 100년을 목회한다 하더라도 100년을 더 설교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뿌리를 우리가 손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도 뽑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100년, 1000년 설교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조차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데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복음을 말하고 그 뜻을 설교하는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듣는 것뿐이고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가슴 칠 일이 있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근본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도 중요하지만은 그 품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만은 우리 생활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치고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옛날에는 신문이었어요. 저는 꼭 신문을 2가지 정도는 봅니다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문 안 읽어요. 왜? 영상이 우리 생활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더 심해졌어요. 가장 큰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TV하고 영상 문화예요. 이게 우리 생활을 다 주도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거기 나오는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냐, 머리 스타일이 어떠냐, 이런 것이 유행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현대의 그 모든 영상이나 TV는요, 어떤 진리나 경건함이나 정신적인 사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라고 하는 옷은 입고 있지만은 상업적인 추구가 근본 목적이고 그 원리는 이익 추구를 창출하는 것이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침 드라마 혹시 보시죠? 아침 드라마 안 봐요? 기도만 합니까? 아이고야, 아침 드라마 보겠지 뭐. 주말 영수도 보고. 아침 드라마 못 보면 또 재방송하는 것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뭐 그런 쪽에 무슨 평론 그런 실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내용이나 장르는 다 다르지만 흐르는 맥락이나 시청자들이 느끼는 이해는요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말해봐요. 모든 드라마에 다 불륜이 나와요. 나오죠? 네. 이거는 하도 경건해서 안 보는가 봐. 불륜이 나오고 한쪽이 억울하고 삐약끼고 누명 쓰고 못되게 하고 다 그렇죠? 다 그러다. 그러다가 그냥 마지막에 저거 어떻게 억울한지 풀리고 누명이 어떻게 벗어지고 그래서 보는 시청자들이 호기심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기 못 나오는 분들 가운데는 재방송 본다고 못 나온 분들도 있다 그래요. 내가 그거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작자나 방송국에서는 그 내용이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얼마나 시청률을 올리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시청률을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드라마 앞에 나오는 광고, 뒤에 나오는 광고비가 비싸냐 싸지느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시청률이 높은 데는 광고비가 엄청 비싸요. 몇 초 나오는 것도요 몇 억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관계없고 얼마나 시청자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어서 시청률을 높이고 광고비를 많이 비싸게 받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부도덕하든지 상식에 맞든지 안 맞든지 관계없이 시청률을 높이고 광고비를 많이 받는 거, 방송윤리심의위원회가 있지만은 다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개념, 인격, 전통적인 가치,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이익 창출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래요. 솔직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와 관계를 돈독히 하느냐,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믿음에 유익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있냐? 아니에요. 친한 사람,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신앙적이 아니에요. 은혜 중심 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다 관계 중심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뿌리예요. 폐란이에요. 두 번째 죄의 특징은 선천적이라는 것이요. 후천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 생겨난 것이 아니고 선천적이라는 것이요. 자,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만을 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시를 누가 지었느냐? 다윗이 지었어요. 언제 지었느냐? 우리 아내 사건으로 회개할 때 이 시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은총을 많이 받고 칭찬 들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범죄를 보면요,
아주 치사하고 교활하고 가정 파괴범이고 방법도 교묘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남편을 최전방의 일선에 가서 배치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다윗의 회개시를 보면 나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그 죄의 뿌리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목사들이 범죄해가지고 가끔 나올 때 있잖아요. 치사한 죄를 지어가지고 목사가 그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목사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인군자나 도덕군자라도 천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지켜지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쉽게 넘어가는 죄에 가공할 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목사라고 안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 하와 어디서 타락합니까? 광야에서 타락합니까? 어디 뒷골목에서 타락합니까? 배가 고파서 죄를 지었습니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거예요. 죄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바울이 말한 것을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 속에 거하는 죄, 죄의 뿌리가 있고 본질적이라는 것이에요. 죄는 내 의지와 지성으로 풀 수 없을 만큼 힘이 막강하고 무서운 것인데 이런 선천적인 것이 내 속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범죄한 오른손을 잘라버려도 범죄한 오른눈을 빼버려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죄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권세 아래서 해방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제가 그랬잖아요. 죄는 하나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14절에서도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의 구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에게 효력 있게 만드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의와 거룩으로 쫓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큰 축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8절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제일 많이 요구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사랑, 긍휼, 자비, 오래 참는 것, 용서, 이해,
배려하는 거, 남을 높이는 거,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입지 않았으면 우리는 저 지옥 형벌에 가 있고 저쪽에 가 있을 것인데 이걸 입었단 말씀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탕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베푸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시고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룡옷을 다 벗어던지고 죄악 가운데 거하였다고, 죄에 팔렸다고, 내 안에 선한 것은 있지만 행할 수가 없다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솔직한 자기의 연약함을 나타낸 것을 저리 기억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자랑이 있어도 무슨 자랑이 있겠으며, 아는 것이 있어서 무슨 아는 것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망으로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가 그 은혜 기억하면서 마땅히 사랑이요, 용서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양성이요, 충성이요, 헌신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에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행하였어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 설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연일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지켜 주옵시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수고, 이 매서운 추위 속에 전방 고지 해안 초세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들, 지방에 해외에 있는 모든 가족들, 연약한 육신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어린 자녀들, 방학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귀히 여기시고 주님 원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공동의회를 통해서 일꾼 선출하고자 합니다. 주님, 교회는 모든 이 축제와 같은 가운데서 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무릎 꿇는 이들의 기도를 간구하심을 들으시고, 교회는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주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의 기도 모두 제목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